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이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7가지 혹은 8가지 화에 관하여서 우리 반 정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나머지 4가지의 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 SNS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삶이 되었습니다. 많은 또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이 SNS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내 이제 주변 인맥들에게 나의 어떤 근황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지, 때로는 자신의 어떤 일상을 공유를 하고 또 나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서 또 잘 활용을 하기도 하죠. 또 적당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부작용으로서 문제는 지나친 사용이 되겠어요. 거짓되게 이제 자신을 과대 포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거기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지 않는 아주 값비싼 명품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진을 찍고, 또 자신의 생활 수준을 넘어서는 소비 형태를 그렇게 실제 자신의 삶인 것 마냥 꾸며가지고 이제 막 올리기도 하는 것이고, 또 지나가다가 심지어 이제 값비싼 외제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마치 자기의 소유의 차인 것처럼 또 사진을 찍다가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아주 민망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냐? 자신의 어떤 솔직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과 이제 공유하기보다는 남들이 나를 보았을 때 부러워할 만한 것으로 자신을 이제 포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싶기 때문에 그러한 부작용들이 좀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 예수님 당시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런 SNS가 있었다라면 당시의 최고의 인플루언서들은 누구였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신앙의 롤 모델로 삼았던 랍비라 불리었던 선생이라 불리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의 핵심적인 인플루언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자체가 종교와 정치 모든 것이 통합되어진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23장에 들어와서 그런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계속해서 이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본문의 이 외식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가 되겠어요. 바로 연극 배우라는 뜻이 되겠죠. 이것을 유대교에 접목을 시키면 종교적인 연극 배우, 바로 외식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실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경건성보다는 그것을 훨씬 과대 포장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보다 나는 우월한 사람이다, 우월한 종교인이다, 그 자기 의를 드러내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히포크리테스, 연극 배우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굉장히 강도 높게 그들을 비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만 이렇게 불린 것은 아니었어요. 이러한 통칭, 외식하는 자라는 통칭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장을 통하여서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실제로는 자신들이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외식하는 자들은 실제로는 너무너무 불행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는 자신이 포장한 의에 만족하며 스스로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에겐 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계속해서 경고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그들이 감기어지고 가려워진 눈을 떠서 자기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스스로가 어떤 처지에 빠져 있는가를 스스로 바라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히포크리테스, 연극 배우가 한 분도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진정성 있는 모습, 내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든 남들보다 조금 나은 모습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모여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의 의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예배자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23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희들의 어떤 겉모습, 너희들이 중심은 그렇지 않은데 너희들의 삶은 포장되어서 아주 경건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그 속은 그렇지 않은 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경고하시니까 우리가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겉모습, 나의 태도, 나의 어떤 예배자로서의 모습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고 내 마음만 좀 중요하면, 내 중심만 바로 서 있으면 나의 어떤 외적인 예배의 태도, 예배의 자세, 삶의 태도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또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신앙과 정서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옛날에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다가 다시 수정이 되어서 신앙과 정서라는 책으로 발간이 되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수준이 높은 책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이게 독해를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재라고 불렸던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과 정서는 연결이 되어 있다. 단절되어 있는 것이 신앙 따로 우리의 육신적 정서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의 중심이 무너져 있으면 올바른 태도의 예배가 나올 수 없고 반대로 내 예배의 태도가 무너져 있으면 내 마음의 중심도 바로 설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해드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아주 몸을 잘 단장하고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내게 있는 그래도 내가 가장 좀 남들이 보았을 때도 좀 흉하지 않은 가장 잘 갖출 수 있는 옷을 입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고 씻지 않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막 머리에 까치집을 하고 얼굴에 그냥 뭐 기름칠이 막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나온 분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단장을 다 하고 나오셨죠. 만약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을 때 그냥 집에서 입던 잠옷을 입고 나오고 씻지도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로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뒤집어서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가서 방이 막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도 정리가 되지 않고 막 엉망진창 막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내 마음의 중심만은 깨끗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내 방을 깨끗하게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를 했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내 책상이 잘 정리 정돈되어 있을 때 공부 학습의 어떤 효율이나 일의 능률도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막 엉망진창 흐트러져 있으면 그런 능률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 또한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놀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신앙과 우리의 육신적 정서는 결코 따로 놀 수 없어요.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중심이 잘 바로 잡혀 서 있다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태도 또한 어떻습니까? 예배 자리에 충실하게 나아올 수밖에 없고 이 예배 자리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그런 삶의 태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드리는 전제와 같이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는 그 마음의 중심 역시 바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너무 외식에만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져 있지 않고 너무 외식으로만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것이지 이것은 결코 따로 노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를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내가 지난 세월 동안 드렸던 그 예배가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오늘 이 예배가 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려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양을 갖추고 태도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 또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요약하여서 앞쪽에 나와 있는 23절부터 해서 26절까지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9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즉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죠?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 때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아주 잘 꾸미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조상 때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우리 조상들처럼 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지 않았을 텐데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달랐을 거야 라고 자부하면서 아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먼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들의 조상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자신들이 조상이 살았던 시대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죽이거나 박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일들에 가담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우월한 자들이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께 자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이 바리새인들이 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잘 지금도 용납하고 따르고 있으며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다. 이것을 스스로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시대에 순교하였던 박해를 당하였던 그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잘 세우고 있는 그 형태로 우리가 지금 그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31절 말씀에 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과는 다르고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그분들이 우리의 조상들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을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과 같이 의롭고 경건한 척을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그 선지자들을 박해하였던 조상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자들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가 어떤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의로운 자다, 나는 이 사람보다 더 우월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아래 아무도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사람과 달라, 나는 저 죄인들과 달라, 나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한 자야. 거기를 더 뛰어넘어서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도 더 우월하고 뛰어나고 의로운 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그 선악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선이다 악이다 판단하는 것, 그것이 정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의 고유한 주권이신데 그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결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들보다 나는 의롭다, 그들보다 난 우월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십시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34절 이하의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34절 말씀에 그들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35절 말씀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고 37절에서 39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되실 것이며 승천하게 되실 것이고 이 예루살렘이 아주 황폐화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하셔서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34절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자신들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그들 역시도 조상들과 똑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차 더 많이 저지르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3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누구를 박해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끊임없이 찾아와 말도 안 되는 모순된 질문들을 해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박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또한 장차 어떻게 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각성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혼천하 만국에 전하고 다닐 때에 그들을 끝까지 쫓아다니며 따라다니며 박해하였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스데반, 바울과 같은 이 초대교회 이 기둥과 같은 이 산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박해를 당하였냐는 것이죠. 또한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가 시작된 이 이후로 아벨로부터 시작되는 선지자부터 구약의 거의 마지막에 이르는 그 선지자들의 이르기까지 그들을 박해하여 흘린 모든 피들이 다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자, 21절에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우리 역대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아시는 분은 이 아달랴라는 여왕이 아합의 딸입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에 시집을 와가지고 이 유다 왕들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가 한때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왕의 아들들을 다 왕자들을 죽여버립니다. 딱 한 명 남은 아들이 이제 요아스 왕이에요.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것을 개혁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다 역시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여기 말씀에 나오는 바로 이 스가랴라는 것이죠. 이 스가랴가 아버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선포하면서 그들을 회개시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죠? 21절 말씀에 여호와의 전 성전의 뜰 안에서 이 제사장을 죽여버리는 악행을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온전한 반응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듣기 싫으니까 그걸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스가랴에 이르기까지 너희들의 조상들이 박해하였던 그 선지자들의 모든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과거의 죄악을 오늘 청산하지 못하면 오늘 이 세대는 과거의 죄악을 용인하고 반복하는 것이 되며 결국 과거와 마찬가지로 멸망의 화를 초래하게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은 7가지 혹은 8가지의 저주를 이 선언하는 최종적 결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결국 이 화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박해하였던 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죽였던 그 선지자들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죠. 예수님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싶으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이런 7가지 혹은 8가지 화가 저주로 내뱉어지게 될 때 얼마나 그 주님의 마음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잘 한번 되짚어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다를 것 같나? 나는 저 사람이 막 행하고 있는 저런 죄악, 저 사람의 선조들이 행한 그런 죄악,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행동하지는 않을 거야. 나는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과는 다를 거야. 혹시 자부하고 계시나요? 그럼 절대 자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왜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으며 그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 상황에서 그 사람과 다를 거야 라고 자부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였던 그것이 결국은 누구를 정죄하는 것인가? 자기 스스로를 사실은 정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거울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스스로에게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 조상들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하고 계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란 뜻이 무엇이죠?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야, 평화의 도시야. 이름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자들의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외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도시가 망하게 되었구나.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강도의 구렬이 되었고 살인자들의 도시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마음으로 이것을 막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늘에서 매와 독수리 같은 그런 아주 공격적인 새들이 나타나면 암탉이 하는 행동이 바로 병아리 새끼들을 자기 날개 아래 막 모으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 새끼들은 살리겠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막 집에 이제 불이 나가지고 암탉이 타 죽었는데 그걸 들춰보면은 그 아래에 이제 새끼들이 병아리들이 막 있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 구약 시대인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 또 그 악한 자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이 도성 평화의 도시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날개 아래로 돌아오라고 외치셨지만 그들은 이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자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외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단순히 이것은 소극적으로 그냥 이건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이걸 듣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거부하고 박해하는 것까지 나아갔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 구절인 거예요.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결국 너희가 나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이 땅을 떠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이 땅에 부재하게 되심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았을 때는 휘황찬란한 성전이 있는 곳이지만 실제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땅을 떠나심을 통해서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며 물리적으로도 AD 70년경 로마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망가뜨려 버리는 다 황폐화시켜 버리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나아오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라.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오라.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암탉이 그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듯이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내 날개 안으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 당시 예루살렘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을 거부하였던 자들과 같이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오늘 23장 말씀 전체를 좀 요약해 드리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히포크리테스, 외식하는 자들이요. 또 몇몇 구절에서는 눈먼 자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로 눈을 떠야 되는데 반대로 거짓으로 자신의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척은 하지만 실제 그 안에는 불경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오늘도 경고하시며 아직 늦지 않았다. 앞으로 장차 이 예루살렘이 황폐화 될 것이지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황폐화 되기 전에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눈이 멀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의 눈을 가려버리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려버리는 요소들이 어떠한 요소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하루 주일날, 이 안식일날 그러한 요소들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잘 가려내시고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제거해내려고 하시며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어떻게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려고, 어떻게든 예배하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나아갈까, 그래서 고민하시면서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고 있는 것,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치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